우리가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이 비유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정리하고 그 내용 그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큰 집이라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교회, 그릇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 또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이제 그릇으로 정리를 하겠죠. 자, 그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종류의 그릇이 나오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적인 상대적인 가치와 값을 매기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게 더 비싼 거고 어떤 게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이 딱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신방할 때 함께 이제 신방하던 이 권사님이요, 항상 신방 끝나고 나면 차를 주시잖아요. 차 한 잔을 마시게 되면 꼭 이 찻잔을 들어서 차 밑바닥을 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죠. 권사님, 왜 그렇게 찻잔을 이렇게 대를 보세요? 예, 목사님, 거기 보면요, 브랜드가 뭔지 또 어디 건지 대충 제가 이제 가격을 안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이 그릇이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안목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안목을 가지고 나눠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뭘까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이 그릇이 크고 비싸고 값어치가 나가는가, 여기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릇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릇은 뭐라는 거죠? 음식을 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음식을 담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귀 쓰이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얼마나 비싸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않느냐, 이 그릇의 용도대로, 목적대로, 존재의 가치대로 이 그릇이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요, 사회적인 위치와 명성도 높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공했다고 해요. 지금 무병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쫙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복이 되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일하셔야 그게 복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쓰시지 않는다면 그 그릇은요, 본래의 가치와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와, 저분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분이야. 와,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기뻐하시고 쓰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게 큰 복이잖아요. 쓰임 받는 거, 이 반대가 뭐죠? 버림 받는 거예요. 그 그릇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 어디 있습니까? 찬장에 장식용으로만 있는 그릇, 이런 그릇들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서촌하신 분들 고독사가 많으니까 그 유품을 정리해주는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유품들을 다 정리하면서 방바닥 또 벽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데요, 이 방바닥 장판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5만 원권이 다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쓰고 사용하지 못하면 그 다 뭡니까? 그냥 그 쓰레기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귀 쓰이는 그릇,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 붙잡고 행복하게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그런 그릇은 뭘까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담는 그 존재의 목적 가치대로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데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깨끗해야 귀한 그릇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죠. 청년의 동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죠. 어때요? 금태를 둘러요,
금박을 박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면 그건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고 귀 쓰는 그릇이 아니겠죠. 그릇이라고 하는 것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이죠. 깨끗함이에요. 거룩을 잃으면, 깨끗함을 잃으면 그 그릇은요 용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너무나 잘 나갔던 분들이 많아요. 찬양 사역자들, 목사 중에 목사라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았던 그분들, 잘 나가다가 한때 여러분 뭐예요? 그 안에 이 거룩을 잃고 마치 우리의 이 깨끗함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도 폐기가 될 때, 여러분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금태를 두를까, 반짝반짝 빛나는 금그릇이 될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보다, 그 안에 이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보다 이 겉으로 외면으로 보이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똑같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뭘 담느냐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자, 꽃을 꽂으면 화병이 되겠고 쓰레기를 담으면 아무리 고려청자라도 그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가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고 우리의 삶은요 존재 가치가 맞아요. 목적이 맞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우리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그릇 써야 되겠다, 이 안에 내가 이 질그릇과 같지만, 나무 그릇과 같지만 이 안에 내가 그 내용을 담고 함께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종이 될 때, 그런 그릇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이 직분자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나는 금그릇이야 라고 이루는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이 그릇 안에 계급이 있는 것처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가 집사님이 된다는 것, 마치 내가 이제 금그릇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세미나를 하며 소그룹을 만나는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임직 투표가 이 교회에 있었답니다. 목사님께서 그 탈락한 후보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또 실망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돌렸다 그래요. 혹시 이제 마음에라도 힘들어하면 위로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오히려 그 목사님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아직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이 모습대로 제가 교회에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꺼리낌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전화를 했을 때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 교회 목사로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분을 통해서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위로를 받게 된 거죠. 결국은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직을 하게 되고 귀히 쓰이는 그릇,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쓰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높임을 받고 지금 잘 그렇게 섬기고 또 일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편지를 썼던 바울은 누가 봐도 금그릇 아닙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금그릇이에요.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의 명성으로 볼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학벌과 그 모든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우러러 볼 만한 찬란한 금빛의 그릇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전에는 이 바울 안에 있는 그릇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였어요? 자기 욕망이었고 성공이었고 세상에서의 형통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는 거였어요. 그걸 내용을 가득 담고 있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뭐래요? 자기를 다 비워내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참 빛나는 찬란한 이 금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만삭되지도 않은 채 태어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더라. 여러분 그걸
고백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 볼품없고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 그걸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질그릇 안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뭐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연약하지만, 깨어지기 쉽지만 이 질그릇 때문에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외면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비싸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고, 그게 오늘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나는 주의 그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까지 내가 달려가노라. 그의 인생과 목표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으로 그는 쓰임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와 같은 존재에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담겨요. 그걸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나의 위대한 고백이 되고, 그게 오늘 나의 정체성이 되고, 아무 볼품 없지만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요, 설교자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이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 죽음사에 끼어 있지만,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돌팔매를 맞아서 쓰러져 죽어, 내가 거반 죽은 그 상태에 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이 고백 때문에 그는 또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근원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이 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고 싶고 연약한 이런 질그릇입니다, 이것을 고백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죠. 그를 귀히 쓰시죠. 그가 기뻐하는 뜻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도로 적합한 합당한 이 바울을 택하여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한마디의 내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설교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그걸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선포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작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를 서로 비교하는 그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뭐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금그릇도요, 더 비싸고 더 좋은 더 큰 금그릇이 또 있겠죠. 서울대를 들어갔다고 기뻐해요. 근데 서울대 안에서도 내가 꼴등을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또 내가 상처를 받고 또 낮은 자존감 속에 바닥을 기겠죠. 그러니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그 안에 뭐가 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귀히 쓰이는, 쓰임받는 그릇. 내가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고 또 노쇠져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일꾼,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도고 기도를 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아파하는, 공감하는, 그것으로도 함께 쓰임받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되셔서 내 인생에 있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나의 정체성과 내 자존감의 근거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존재를 여기 세워주시고 저 같은 존재를 여기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 가운데 터쳐나오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히 쓰이는 종,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용이 되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하시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손에 딱 붙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아멘으로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게 뭘까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뭘 이루어요? 십자가 역사를 이룹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그 놀라운 영생의 생명과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순수하고요, 소박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아주 단순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내 안에, 내 그릇 안에 뭐가 많이 담겨 있어요. 내가 살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힘들죠. 이것저것 재봐야 됩니다. 이것저것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 다 여러분 재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잡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쓰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러면 예전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아멘으로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거룩을 어떻게 지킬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이 기도로 뭐예요? 매일매일 샤워하는 거죠. 매일매일 깨끗게 되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혼탁해지고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눈을 타락시키는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이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쇼츠 영상이라든지 그런 그 컨텐츠에 쏙 빠져들어서요 30분, 1시간 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요. 잠시만 우리가 틈을 주면 그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 똥파리가 날라들고요, 벌레가 날라듭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크기나 가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세요. 근데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를 처음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그곳에 한번 가보셨나요? 도자기를 만들 때 흙을 물에 담그죠. 뭐 나뭇잎, 나뭇가지 이런 것들이 둥둥 뜨고요. 또 불순물들은 가라앉겠죠. 그걸 먼저 걸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진흙을 모아요. 그리고 이제 좀 말려서 그걸 다시 또 망치나 몽둥이로 두들깁니다. 그럼 가루가 되고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가루가 되겠죠. 근데 깨지지 않는 이 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또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물레 틀에 딱 해가지고 빚어내가지고 또 수천 도의 옷을 그 온도에 되는 가마에 넣어서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없애야만 도자기, 장인의 손에 있는 도자기, 그래서 사인이 새겨지는 도자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주는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철저하게 그 영혼은 정결한 영혼이 되겠죠. 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흘러갈 때 또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기도를 통하여 장애물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또한 우리 안에 거룩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또한 이걸 원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딱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을 이뤄요.
순결을 잃어요. 깨끗함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쓰임받지 못하죠.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그릇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이라는 이 통로로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때 뭐예요? 명품 도자기가 탄생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사용될 때 오늘 우리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귀히 쓰는 이 종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기쁨을 가지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 시작이겠죠. 그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그릇인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또는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여러분,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가지는 그런 계급을 또는 그런 차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서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진 이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런 그릇이 되고요. 이 거룩의 출처는 어디예요?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말씀과 이 기도가 늘 언제나 나를 깨끗하게 샤워해놓은, 그 오염된 것들을 다 씻어내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세대주의, 잘못된 어떤 인본주의, 잘못된 세속주의들을 다 씻어낸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매번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나아갈 때 합당하게 매우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칭찬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누릴 때 참된 내 안에 만족과 행복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야, 내가 너를 이런 존재로 만들었단다, 그 용도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심에 오늘 하루 또 주일 공예배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 담긴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풍부하게 알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 성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시고 언제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